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그는 14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한 후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을 갖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여러 번 속는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지만 그가 얍본 나루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를 맞이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또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떠나 보낸 후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얍본 나루와 또 분이엘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눔으로 깨어짐으로 다시 시작하는 야곱의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얍본 나루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2 아내와 2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얍본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편애하는 가정에서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동안 그는 낮에는 뜨거운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3년 그리고 삼촌의 양을 위해서 6년을 섬겼지만 그는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 넘는 그런 속임을 당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그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이제 그는 외삼촌보다 더 무서운 그의 형 에서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모든 재산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가족,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떠나보내고 얍본 나루에 홀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홀로 있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늘 함께 할 것 같은 동료들, 가족들, 형제들,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얍본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 또 한 달, 2달, 1년, 2년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지만 예수님 매우 이른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외딴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야쁜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야쁜 나루의 교훈이 있다면 교만과 불순종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쁜 나루에 홀로 있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그 고단한 인생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 질문은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와서 에서라고 말하는데,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가 야쁜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야곱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더 이상 사기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거짓과 속이는 삶, 더 이상의 교만과 더 이상의 불순종의 그 옷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과 불순종의 옷을 벗고 거짓과 속이는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한 불쌍한 가련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불쌍한 인생임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임을 형 에서의 죽일 듯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영혼으로 그는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게 될 때 그 시간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한 불쌍한 성도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법 나루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야법 나루에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가장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이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골절시킵니다. 부러뜨리죠. 그런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에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반칙을 할 수 있는가? 씨름을 해야지 왜 뼈를 부러뜨리는가? 그래도 되는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씨름을 할 때 이렇게 반칙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본문이 어디 나오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상해. 창세기 32장 했더니 그분이 베아에스라고 그 시브리 원어 성경이 있어요. 그 책꽂이에 있는 원어 성경을 꺼내시더니 그 시브리어로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이거 그 야법이라는 그 단어,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브리어 강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 없냐? 씨름. 그랬더니 우리는 씨름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같은 뭐 삿바로 하는 그런 씨름이 있지 않고 레슬링은 있을지 모르겠다. 뭐 레슬링 정도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괜히 저만 시부려 못하는 거를 이렇게 드러낸 그런 아주 안타까웠던 사건인데, 제 질문은, 포인트는 반칙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반칙은 전혀 안 것 없고, 반칙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반칙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뼈가 부러졌습니다. 엉덩이 뼈가. 우리가 마지막 또 제가 다음에 나눌 텐데, 그는 쩔뚝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야법 나루의 결론으로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죠.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대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가 쌓은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그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놓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이 큰 고통이 그에게, 큰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 놓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야곱, 나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거다. 단지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야봇 나루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큰 상황에서 그가 밤새 씨름하면서 놓지 않는 그 간절함이,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이, 그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련한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더라도,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내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이엘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그 야봇 나루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지은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을 때, 그때 그 분이엘, 그곳은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붙잡았을 때
그는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렇게 생각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야봇 나루가 야곱에게 분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기적,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를 사실 간절히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내미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그 피 묻은,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난과 알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 분열은 축복과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야곱입니다라고, 그가 교만과 불순종의 옷을 벗고 더 이상 거짓말과 사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분이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심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심줄을 먹지 않습니다. 분이엘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의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가족까지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그가 홀로 남았던 때는 밤이었는데, 저녁이었는데, 그가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중에,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입은 중에 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지나온 자신의 삶에 그 거짓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 자녀, 자식의 생명조차 안심할 수 없었지만 이 분예를 지날 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덩이 뼈에 붙은 심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인종입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엉덩이 뼈에 붙은 심줄을 먹지 않는, 그만큼 그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분예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예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인데 저희 교회에 추석했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추석했던 어느 장로님께서 이 남산 쪽에 댁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그 남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남산에 있다 보니까, 높은 데 있다 보니까 그 한강 저쪽 건너편에서 해가 뜨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이제 저걸 이제 그 섬기는 분한테 좀 빨리 이렇게 해를 좀 내려달라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미리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해가 굉장히 강렬한데, 이제 그 장로님과 식사 중에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떠오르는 해를 보면 분이엘이 생각이 난다고. 제가 막 가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사업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자녀가 있는데 또 자녀들 참 너무 힘든 그럴 때 마치 야곱이 야쁜 나루에서 씨름하다가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처럼 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용기도 갖고 힘도 갖고 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가리라고 자꾸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아침 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분예엘에 떠올랐던 그 아침에 비록 그가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갖고 그가 새롭게 그의 형 에서를 향해 나가는 그 장면, 비록 그가 쩔뚝거리지만 그 쩔뚝거림은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통해 교만과 불순종의 옷을 벗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분예엘의 아침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야쁜 나루에 떠올랐던 그 아침에
그 분이엘의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